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영혼을 부탁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며 부활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 앞을 가리는 휘장이었던 듯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찢어지다라는 단어는 그냥 찢어졌다는 사실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본문 속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에스키스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찢다, 분열하다라는 의미의 스키조의 3인칭 수동태의 모양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3인칭의 누군가가 찢어서 찢어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신적인 누군가에 의해 신적인 힘에 의해서 찢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찢으셨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맞물려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슬플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탄식하듯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당신의 옷을 찢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더욱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지성소에서의 속죄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라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 죽은 선지자들이나 순교자들 혹은 유대교 족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시 살아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다고 말씀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들이 살아났다면 그들의 육체는 썩은 상태였을까? 아니면 새로운 몸이었을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면 난리가 났었을 텐데 역사적인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 상식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일 텐데 등등 믿지 못할 만한 궁금증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신약학자들조차 이 부분을 역사적 사건으로 추석하기를 망설입니다. 어떤 이는 그 시대에 있었던 소문을 마태가 사실로 알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60년, 70년대 마태 공동체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부활 사건 후 불과 30-40년이 지났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먼저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 30-40년이 지났을 때의 마태 공동체는 본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믿은 말씀을 2000년이 지나서 읽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어폐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역사적 사건을 운운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며 부활에 대한 약속임을 믿는 사람들로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전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 곁에서 지키던 백부장이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모든 일,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린 일들을 목격하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읽었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는 별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으십시오. 믿음은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종입니다. 우주를 넘나드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망을 이기는 힘이며 부활의 약속임을 믿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